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을 봤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조금씩 봤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면 더 깊숙하게, 더 깊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벌 주실 때에도,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죠? 징계를 받게 되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또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진 자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때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며 온 세상에 복과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도, 심판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내용이 뭡니까? 징계를 받게 되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두 번째로 환난을 통해 겸손해진 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그때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며 온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복과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그의 성품에 따라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심판하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이건 뭐예요? 정의로우신 것,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죠? 은혜를 베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는 복되다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복된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포기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닙니다.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징계를 당할 겁니다. 삶이 어렵고 먹고 살 것이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신 것은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강력한 나라, 이방 나라,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선택한 민족인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만 찾도록 부르짖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은 뭡니까? 고난을 통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성향, 내 스타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는 자기 부인. 믿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죠?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그분께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내가 듣는 이야기들, 그 하나님의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2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떡과 물이 의미하는 게 뭐죠? 떡과 물은 생존의 문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존.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냥 떡과 물이 아니고 유다 백성이 환난과 고통, 뭡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 했습니다.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십니다. 환난과 고통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들이 당할 환난은 구체적으로 뭐죠?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유다의 많은 성들이 함락되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조공을 바쳐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함락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빈 털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까? 다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고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다시 주께로 가야 돼요. 다시. 우리는 다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스승을 말하는 것은 이사야를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이사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겸손케 하는 거죠.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겸손케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따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교사가 되셔서 아니면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생이 되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죠. 우리 안에 다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이 스승은, 우리의 스승은 우리를 떠나지 않죠. (21절에) 보시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주님의 가르침은 늘 바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늘 옳습니다. 짐승을 모는 사람이, 심지어는 강아지를 끌고 가는 사람도 길을 갈 때 땡기죠. 그죠? 다른 길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면 탁탁탁 인도합니다. 그죠? 소 모는 사람도 항상 이렇게 딱 예전에 본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탁탁 때리면서 길을 인도하죠. 그죠? 짐승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22절 보십시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을, 우리 안에 있던 우상을 내던져버리고 우상을 다 몰아내고 주님께로 간다 이 말이죠. 은혜 받은 자의 바른 모습이죠. 그죠? 삶을 정리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삶.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만든 우상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 때문이죠. 너무나 화려하게 만든 우상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철저하게 섬겼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지만 은근히 내 마음은 부인하고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따르는 척 하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런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우상을 스스로 거부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상이 다 있죠.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우리는 환난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은, 그 고통은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나에게만 온 이 환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끔,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겸손케 만드시는 1차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은 주님을 보는 눈이 될 것이며 주님께로 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3절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뭘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곡식이 잘 되고 풍족하게 만드시는데 뭘 주시죠? 그렇죠. 비를 주시죠.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비가 없으면 안 돼요. 가물면 안 돼요.
강으로 메바른 땅에 단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비에 대한 예화가 많거든요. 비에 대한, 비가 안 오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예화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한 건지 진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화는 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니까요.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농사와 목축은 전적으로 뭘 의지하냐면 새벽에 내리는 이슬, 그 다음에 비입니다. 이게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 철저하게 이것 비에 의존합니다. 이슬과 비에 의존해요. 비가 때에 맞게 적절히 내려서 풍년이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24절 볼까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키와 쇠스랑, 키는 이 겨와 이 알을 분리하는 도구겠죠. 쇠스랑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구겠죠. 삽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임한다는 말씀이죠. 24절의 말씀은. 짐승들조차 맛있는 사료를 먹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아주 넉넉하게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망대가 무너질 때, 여기서 망대는 유다 백성이 교만하게 의존했던 하나의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교만이 다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이게 흐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꺾이면, 이 모든 것들이 부서지면, 제거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우리를 고치시는 분.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빛은 하나님의 치유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영광,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백성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료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날이죠.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그날을 원하십니까? 그날 보기를 기뻐하십니까? 여행하는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 준비를 해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죠?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휴양지에 가서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준비는 달라요. 준비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죠. 믿는 자의 삶은 믿지 않는 자의 삶과 다른 겁니다.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그들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이곳에서 부자 되고 이곳에서 성공하고 이곳에서 모든 걸 결판 지어야 됩니다. 좀 더 멋지고 좀 더 재밌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 번씩 제가 목회를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집사님이신데 내가 목회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씩 내가 목회하는 생각을 어림도 없지만 못할 것 같지만 한 번씩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목회는 아무나 하는 거 목회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이래 생각했으면 이게 진짜 뼛속까지 목사인데 네, 저는 다른 생각했죠. 나는 목회를 안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어느 대형 교회에 가게 돼서 커피숍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멋진 아파트가 제 눈앞에 딱 들어왔어요. 아주 멋진 아파트가. 그 다음에 멋진 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교회, 대형 교회.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에 살고 이 교회랑 가까운 이 아파트에 살고 그 다음에 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아이들과 함께 여기에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주일마다 출석한다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부족하지만 전도하러 다닐까? 내가 지금처럼 살까? 저 아파트에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서 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그냥 교회 다니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교회 너무 편리한 교회니까 있을 거 다 있고 없는 거 없고 네. 그럼 내가 지금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다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잠깐. 좀 더 멋지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 애쓰겠죠. 이곳이 전부라면, 이곳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이곳 사후에 갈 곳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끝이라면 여기서 뭔가를 결정지어야 되죠. 그런데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을 거 다 받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 힘으로 살려는 교만함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완악함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망대예요, 망대. 성도의 교만과 완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자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과 물을 많이 먹은 자일수록 겸손하죠. 그리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서 이제껏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가증스럽고 헛된 이 모든 것들,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들을 다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갈등, 결핍, 질병으로 가득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회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짐작하지도 마십시오. 스스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행하셔야지.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참고 기다리며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뭘까요? 내 삶에 가증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단호하게 척결하는 것. 22절에 불결한 것들을 던지며 나가라고 하듯이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임을 믿으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